할렐루야. 11월 2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장자의 명분을 팔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11월 24일을 맞는데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낳은 아들 이삭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정말 일타쌍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는 첩을 얻은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렸어요. 이 점이 이삭이 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본 교훈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는 좀 조급하게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후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요. 이삭은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스마엘이 몰래 이삭을 괴롭히고 발로 밟고 아니면 때로는 뭐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아마 집안에서 아마 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경험했던 이삭에게 후처를 들여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었고, 그리고 리브가를 아주 매우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는 나이 60이 되었을 때 2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쌍둥이를 낳은 거죠. 근데 이 쌍둥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함께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 야곱 나오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자, 주로 이제 아침에 해만 뜨면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 들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아리답고 맘씨고 왔던 그 리브가와 코드가 맞는 집안 내부에 있는 아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판세는 끝나는 겁니다. 누가 더 실세겠습니까? 어머니 쪽에 있는 사람이 항상 실세인 것이 틀림없어요. 남자들은 바깥으로 돌고 집안에서 경제권과 어떤 집안의 살림권을 갖고 있는 리브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 야곱은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군이 있는 편이죠. 에서는 고기를 잡아다가 온 집안을 또 아버지에게 아주 인정은 받긴 하지만 그러나 별로 집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 28절 말씀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한 집안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편애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불가피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아마 자기가 난 자녀라도 시댁 식구에 누구를 빼닮았으면 아마 쉽게 사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닮았으면 왠지 모르게 뭐 남자든 여자든 훨씬 더 손길이 많이 가고 애정을 쏟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이렇게 또 형제간의 갈등의 요소가 부모를 통해서 내려온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이삭은 남자이기 때문에 비록 좀 둔감한 면이 있지만
이 리브가는 제가 어제 큐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작은 자인 야곱이 비록 발 뒤꿈치를 나오고 태중에서 격렬히 싸우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둘째 놈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메인 축복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격도 맞고 코드도 맞지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이에게 흐른다는 생각 앞에 오히려 인간적으로 훨씬 더 야곱에게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오히려 야곱을 싸고 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르친 것이지 도움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도움, 이런 거 별로 여러분 유용하지 않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뭔가 하면 오늘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그 이 죽을 혼자 쏘았겠습니까? 아마 엄마가 타임이 맞게 돌아오는 에서를 보면서 죽을 쏟도록 아마 도와줬을 겁니다. 그리고 코치했을 겁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팥죽 좀 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뭐 붉은 자, 또 털도 많고 또 태어날 때도 좀 몸이 불그스레해서 에돔이었는데 그 팥죽을 또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팥죽을 일부러 끓이게 한 것은 에서를 끌어들여서 뭔가를 딜을 하기 위한 그 어머니의 그 나름대로 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이 31절에 그 계략이 뭐였을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마 이 장자의 명분은 리브가의 아이디어였지 않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데 유대의 관습은 장자에게 항상 그 가계의 축복권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걸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 사서 오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작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의 고백은 에서 자체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자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이겠습니다만 결국 선택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선택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압니다. 추구합니다. 투자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또 아주 어린 믿음에서의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설명해 놓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 두 사람을 같은 그룹으로 본 거예요. 음행하는 자도 수시로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음식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팥죽하고 바꿔버린 거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꾼 것은 이건 망령된 자가 한 일이다. 장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쉽게 그는 헌시짝처럼 내버린 그 모습에 망령됨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의 하나의 기질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돼서 결국 아이러니하지만 인간의 계략이 들어갔지만 결국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게 된 겁니까? 야곱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팥죽을 판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에서의 망령됨과 야곱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강렬한 집착은 오늘도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분명한 계기로서의 한 모티프가 된 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는 대목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성도가 된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직분 받은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성도든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정체성, 아버지의 자리, 교사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각자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자리에 우리가 충성 다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